찾아놨던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에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씨름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아로새겨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함으로 약속된 소중한 복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탁구를 잘 치십니까 혹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서로 알게 되겠죠. 네.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도 구기 종목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는 테니스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한 30년 테니스를 쳐왔습니다. 물론 30년을 꾸준히 친 건 아니고 중간중간 좀 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처음 제가 테니스를 배운 것이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런 기회가 있어서 라켓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나름 뭔가를 배울 때 조금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을 테니스를 배우면서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실력이 주는 것 같아서 새로 코치에게 배우고 이렇게 할 때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는 어떤 일정한 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폼을 하나, 둘, 셋, 넷 하는 대로 폼을 이제 계속 따라하게 했었는데 또 한 10년쯤 지나고 코치한테 가서 배우니까 이제는 그 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그러고 또 한 10년쯤 있다가 또 한 번 갔더니 이 코치는 그런 폼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책을 사고 비디오를 사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 네. 그러고 보니까 나름 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원리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는데 미국인이 쓴 책인데 그 책에는 물리학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운동을 처음 가르칠 때 폼을 가르치는 것은 초보자에게 때로 필요한 가이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폼만을 배우게 되면 그 폼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골프 치시면서 갑자기 좀 많은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라켓이 공을 딱 맞는 순간, 그 임팩트 되는 순간에 공과 라켓면이 어떤 각도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물리적인 원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바뀐 건 뭐냐면 좀 더 힘을 실어서 치는 방법들, 점점 전략들이, 기술들이 개발되니까 상대편이 훨씬 강력하게 공을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대받아치고 더 이상 못 치게 만들 건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라켓의 그립을 점점점 돌려 잡게 되는데 라켓의 그립 하나를 살짝 각도를 돌리게 되면 팔의 스윙의 궤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을 쓰는 방식에 상당한 따라오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워를 실어보겠다고 테니스 선수들이 치는 걸 보니까 라켓을 굉장히 돌려잡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배운 스윙의 궤적과 폼을 유지를 하면 공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따라 변화해야 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양에서 과학의 근원을 따질 때 어디로 갑니까? 과학,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알려준 인간의 지적인 추구의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헬라로 갑니다. 그리스로 갑니다. 근데 사실 인류 문명에서 많은 기술의 발전은 다른 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굉장한 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굉장히 결합시켜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한 오랜 기간 동안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은 사실은 조금 다른 차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터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조금 더 원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패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대패질을 하는 것이고 더 좋게 대패질을 하는 것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망원경을 궁중에서 사용하던 장난감 수준에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로 발전시킨 것은 갈릴레오를 비롯한 원리를 탐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 원리를 보니까 배율을 이렇게 높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참 주의하셔야 될 건 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끊임없이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코치가 이렇게 가르쳤던 건 이런 유익이 있었고 또 이 코치가 이렇게 가르쳤던 건 이런 점을 가르친 거였구나. 나름 이해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킬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을 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용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분을 존경하느냐 하면 잘하는 분도 존경하지만 열심히 배우는 분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배워본 기억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속에서 터득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정말 가르치기 힘든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입니다. 나는 사나이 그러면서 참 잘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걸 사도 사용을 위해서는 뭘 참고해야 됩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정성껏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요즘은 상세한 그림까지 동반해서 매뉴얼을 줍니다. 근데 나는 사나이 그러면서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으시죠? 그냥 내가 해보던 방식대로 나는 한다. 굉장히 좋은 스타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강남 스타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폼에 갇혀가지고 나는 그냥 그 폼, 그 방식대로 살래. 글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탁구, 나는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어. 뭐 탁구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정도로 교제를 위해서 치는 탁구를 위해서 뭐 그렇게 정식으로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나. 뭐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 배울 때도 그러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난 운전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러시는 분 계시죠. 맞습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학원 안 가고 운전 배운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다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면 운전대 잡지 마라. 면허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운전대 잡지 마라. 왜요? 그건 이 사람의 취미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갖지 않고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운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관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혼하기 전에 면허증 받으셨습니까? 연수 받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결혼하는데 무슨 면허증이 필요하고 연수가 필요합니까? 그건 다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건 그냥 서로 눈 맞고 좋아서 살면서 그냥 터득해 가는 거죠.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쭉 되니까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좀 배울 걸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 적용이 안 되는 우리 자녀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원리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되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아무 코치한테나 가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코치,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수리할 때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능하면 공식 AS 센터를 가야 되죠. 물론 그렇지 않고도 나름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점검을 받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하려고 하면 그 제품을 만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새물교에 있을 때 제가 한동안 수요 예배 오전 찬양을 꽤 오래 긴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 청년 예배 찬양 인도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건반을 구입하면서 새 거를 사는 게 너무 좀 부담이 돼서 중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건반은 보통 중고로 많이 사죠. 근데 이제 중고를 샀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사용 설명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반을 치는 자매가 이제 꽤 훌륭하게 쳤습니다. 근데 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들고 이제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낙원상가에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악기를 수리하시는 분들은 악기 수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악기를 상당히 잘 연주한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악기 수리하러 가면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질 때가 많습니다. 악기를 그저 수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악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십니다. 근데 그분이 건반을 딱 만지시는데 우리가 몇 개월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건반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신디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를 융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리 저 소리를 합성해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인데 우리는 굉장히 몇 가지만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한다고 막 만지시는데 아니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뭐 그거 별거 있습니까? 뭐 그걸 또 귀찮게 그렇게 뭐 배워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맞춰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모른 채, 아니 이 학교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나요? 모른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음악이 연주되고 계십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훨씬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소리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맨날. 나랑 살기 진짜 싫으면 불행하게 살는 것보다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정말 애들을 만약에 다 맡겨놓고 저 혼자 나온다 그러면 저도 못 살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페인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자살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아는 남자들은 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왜 그러고 사니 그래요. 정말 속이 많이 상하고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고요.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이 부부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2달 후 연락 왔어? 이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혼이 찾아온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에 좀 근데 보면 좋은 거 있죠.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 결혼 생활에 좀 뭐랄까 신혼 때도 못 느꼈던 그런 재미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이혼의 위기까지 갔던 이 부부들은 과연 어떻게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힘든, 더 이상 자기들이 함께 맞물려서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불협화음밖에 없는 너무나 날카로운 기계음 만나는 고장나버린 악기처럼 되어버린 이 결혼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별거 없이 배웠습니다. 근데 무슨 심오한 걸 배운 건 아니고요.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 결혼의 제정자 되시고 결혼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원리의 매뉴얼을 우리가 제대로만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 워낙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런 씨름만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더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부부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 사실은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AS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움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은 앞에 잘못 배운 것들, 내 몸에 이미 잘못 익숙해져 버린 것들입니다. 폼이 그렇게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저도 테니스를 꽤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치는데 구력이 오래되시면 꽤 경기는 잘하세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늘지는 않으십니다. 그 수준에서 치세요. 근데 그걸 고치려면 한 몇 개월간 교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스윙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시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안 하십니다. 그냥 지금은 공 잘 넘기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터득하신 정도로 만족하시고 스윙을 조금 더 바꿔서 좀 더 정확하고 힘이 실린 스트로크를 친다거나 발리를 내가 좀 더 원하는 곳으로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내가 이미 익숙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흔들려 버리는 이 기간을 못 버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거는 뭐 목사님이 하실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말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품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운전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결과 중에 맨 마지막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으로 따라붙은 분사 5개가 전부 관계의 측면에 대한 것이었는데 앞 두 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피차 복종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죄성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던 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순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관계 두 관계를 뽑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겠죠. 이 두 관계는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 관계입니다. 자,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가 먼저입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가 먼저입니까? 성경 지식을 동원하시면 뭐가 먼저죠? 우리가 창세기 했죠? 뭐가 먼저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먼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최초에 있었던 첫 관계는 뭐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유교 문화에 깊이 익숙해 있는 우리의 익숙함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지금 이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두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일반 계시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도 굉장히 많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눈이 맞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함께 만들어가는 뭔가가 아니라 설계자가 계시고 그리고 재정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를 언급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것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관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사단은 이 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래서 매뉴얼을 안 본다니까. 남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고 졸지 말고 잘 들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말이 잘 통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조사에 의하면 부부가 갈등을 맺는데 누가 흥분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가 흥분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둘 다 화를 낼 수 있는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내 편에서 흥분하면 이혼에 이를 확률이 80%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자들의 심장박동 반응이 여자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상황이나 물리적인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자들의 반응이 좀 더 빠르고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생리학적으로 남자보다 덜 흥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행동을 제하는 것보다 남자보다 좀 더 쉽다고 합니다. 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 쪽이 여러 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더 많고 또 남자들은 단순해서 과민 반응을 하며 싸워버리지만 여자가 남차를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4장 32절처럼 측은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대화로 이끈다면 부부가 이혼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남편보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 권위 경험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번 권위를 인정해 줬더니 그 권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와 내 가치를 억압하고 훼손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에 굉장한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속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순종을 힘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와 비슷한 면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제가 얼마든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수준과 모습을 그 삶의 속속들이 내용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한편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서로를 너무 깊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멀리서 보니까 그나마 존경할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삶을 맞닿고 지내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남편들에게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떤 위치에 계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방금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남편들이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머리로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아픈 일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들의 실제 상황을 관측하고 그들의 언어와 표정을 컴퓨터의 데이터로 연구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가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이 가트만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 무슨 막 도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무슨 수식이 막 나오고 그러죠. 야, 이게 뭘까? 네.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이게 전부 이 가트만 박사가 35년에 걸쳐서 3,000쌍의 부부들을 실제로 랩에 집어넣는데 이 랩 밖에서 안에서는 거울처럼 보이는데 밖에서 창문처럼 만들어 놓고 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자기 생활들을 하게 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수천 개 촬영을 한 거죠. 35년 동안 3,000쌍을 놓고 촬영한 것들을 그 사람들의 표정, 뭐 심장 박동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다가가는 유형이 있고 다가가기 대화가 있고 외면하기 대화가 있고 시비 걸기 대화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피해야 한다. 시비를 거는 대화 또는 외면하는 대화가 아니라 다가가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더라. 내용은 정말 사소하더라. 그런데 내용 가지고는 이혼의 이런 예측 인자 공식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식이 되는 건 뭐냐면 대화하는 방식, 싸우는 방식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가트만 박사가 연구한 것 중에 이혼을 부르는 4가지 위험 요인, 언어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 비난, 두 번째 방어와 공격, 세 번째 도피, 네 번째 경멸. 비난, 방어, 공격, 도피, 경멸. 이 4가지를 쓰면 이혼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부부관계에 심각한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싸움의 초점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내가 잘났고 당신은 못났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행복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해서 더 행복해지시던가요? 아니죠. 그 싸움을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방어 공격하고 도피하고 경멸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뒤집는 순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에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적절한 화해를 시도하는, 즉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누가 우선적으로 좀 잘하실 가능성이 많다고요?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된답니다. 여성이 이걸 좀 해주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남성을 향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안 되시면 부정적으로는 4장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히라도 좀 여겨주셔야 되는데, 남자들이 워낙 나는 싸나이 그러면서 강한 척 하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죠? 근데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장점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정하기가 중요하고 타협하기가 중요한데, 조사를 해보니까 갈등 관계의 부부는 이 대화 가운데 심장박동이 124, 121 막 이렇게 가는데, 관계가 좋은 부부는 싸우는데도 심장박동이 94, 98 이런 데서 평균이 이제 맞춰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를 내드린다. 배우자의 단점 10가지를 쓰라. 금방 쓰시겠죠. 그죠?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더 써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주 동안 배우자의 장점 50가지를 써오시라. 와, 너무 지나치기 어려운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때 그런 숙제를 내드렸다. 50가지 가지고 부족하셨을까요? 그죠? 시를 쓰고 막 그럴 때인데, 뭘 봐도 예뻐 보일 때인데 50가지 충분히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행복한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감정 중에,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안 주고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주고받는 비율을 보니까 행복한 부부는 평균 5대 1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을 5 가지고 있고 부정적 감정을 1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 제로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압도할 만한 5배의 긍정적 감정이 있으면 행복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10가지 단점이 있으시면 마음에 존경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짜내고 짜내서 50개를 써보시면 그럴 때 그 50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뭐 해오십니까? 내 배우자의, 물론 이제 이 가운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음 주에 또 다룰 거니까 그걸 적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없으신 분은 내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관계에 있는 상대편의 장점 5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뜰 모임에서 지금 우리 은사 발표를 이제 할 건데, 그 은사 발표 다른 게 아닙니다. 뜰원들이 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장점과 은사, 이분이 잘하시는 것 한 가지씩만 뜰원들이 각각 생각해서 그분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롤링페이퍼처럼.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입니다. 한 가지씩만. 근데 더 근원적인 관계에서는 한 개 가지고 안 되죠. 50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다 보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겠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존경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빚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이 세상 누구보다 아내가 빚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놀라운 힘이, 권한이, 기술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에서 그런 방송을 한번 내보냈다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그러던데, 남편을 훈련시키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너무나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뭐 TV를 보면 이렇게 그 집중도를 뇌파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다양한 걸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의 몰입도가 훨씬 더 이제 높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면서 완전히 시체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은 그런 이제 유들 때문인데, 그래서 청소를 시켜도 안 하고, 그래서 BBC에서 어떤 방송을 내보냈냐면 개를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나와가지고 똑같다. 개에게 저리로 가라고 할 때는 먹이를 던져주고, 그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남편에게 좀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남편이 그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면서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시고 칭찬을 하면서,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남편들이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는 남편을 막 설거지를 하게 만들고 조금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먹이 주듯이 뭐 이렇게 주고 이러니까 남편들이 걔가 잘 훈련되는 것처럼 바뀌었다. 근데 그 방송국을 보고 영국 남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과 방송을 하고 내렸는데, 그 사실은 유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께서 조련사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개로 만들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남편이 얼마든지 지금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라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받고 싶은 참 중요한 체험 받고자 하는 욕구가 뭡니까? 아내가 나를 좀 존중해주고 존경해줬으면 좋겠다. 사회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눈치 보고, 업적으로 평가받고, 실적으로 평가받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위축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수록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 존재감이 너무나 위축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마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남편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피차 복종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상호간에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아내들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경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힘으로 남편들을 좀 순종해 주시고, 또 남편들을 좀 세워주시고, 남편들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우리는 이것이 그저 바울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고린도전서 7장 4절 같은 데 보십시오. 그 시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까지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에서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자기 스스로의 이기심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고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함수 속에서 너무 엄청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그건 목사님 너무 예전 시대 사상이 그냥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논리를 펴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할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라 그러는데, 그죠? 우리 목 대신 우리 아내들께서 우리 남편들의 숙여진 머리를 많이 좀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힘을 북돋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원리죠.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하시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거를 콜 했었는데, 억셉트 했는데 뒤에 거를 듣는 순간 물리고 싶죠. 머리 안 하고 싶습니다. 그죠? 아니, 머리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걸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그 사랑,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자기 전부를, 자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27절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어진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시고 그런 게 아니죠. 뭘 하셨다고요? 그 아내를 구약적 비유로 말하자면 고멜처럼 너무나 비참해진,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여성과 같은 그 비참한 존재를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신부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씻기시고 치장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수 있는 여성으로 빚어주셨다는 것, 신부를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에게 명품을 사주고 아내를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내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한 남자로 인해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여자다, 가치 있는 여자다, 영광스러운 신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성향에 따라 다양한 시도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내들은 어떻게 확인하기를 원할까요? 뭐 어떤 분은 선물을 받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가사노동을 좀 더 분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들의 욕구. 뭘까요? 남편이 자기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부는 이혼율이 4배나 높답니다. 남편의 요구와 필요의 상당 부분이 남편의 해결이 아니라 남편이 대화를 통해 해소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자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요점이 뭐야? 그래서 날 보고 뭘 하라고?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해결을 기대하는 게 아닌데 함께 공감을 기대하는 건데 해소를 기대하는 건데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나면 아내가 스스로 결론을 찾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죠. 그 과정을 스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내의 대화를 깊이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공감의 언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말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 말을 되받아주는 것, 그러나 성의 있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건 패러프레이즈해서 아, 당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가? 하고 물어봐주고 또 그 정서에 대해서 쿠나요법 아시죠? 쿠나요법. 아,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아, 속상했겠구나. 당신이 억울했겠구나. 아, 당신이 두려웠겠구나. 쿠나요법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남성들이 굉장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내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남편을 섬기느라,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죠? 곱던 손이 이제 많이 그렇게 처녀 시절에 고움을 상실해가고 몸매가 이제 좀 달라지고 그럴 때 여성들이 굉장히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부여하는 어떤 여성미, 여성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워낙 외적인 것과 관련해서 잘못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한국 아줌마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아내의 소중함을, 아내 안에 있는 여전한 존귀함을 발견해주고 대화 속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거울로서 되비춰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편 남편들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언제 창문이 돼야 되고 언제 거울이 돼야 되는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남편들이 아내가 너무나 집에만 있으니까 아, 세상을 모르는구나, 내가 세상을 보여줘야지. 맞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창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건지. 그러나 어떨 때는 거울이 돼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만 되비칠 수 있는 당신의 모습. 아내는 그 메아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안 해주고 그 점을 반영을 안 해주면 아내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무력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 혹시 남편과 아내가 앉으신 분들은 서로 옆을 바라보시되 째려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거울이 된다 생각하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내가 거울 돼줄게. 그래서 실제로 부부들을 치료하는데 뭘 숙제로 내주냐면 2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서로를 바라보기. 연애할 때 같으면 뭐 2분이 너무 짧죠. 근데 지금 끔찍한 일이 돼버렸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시키면 막 외면합니다, 서로. 이제 특히 갈등이 심한 부부면 부부일수록 2분 동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울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서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가
2분 동안 서로 한번 눈 쳐다보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째려보지 마시고 노려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아내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몇 분요? 2분입니다. 2분. 그래서 초반에 너무 무리다 싶으시면 일단 30초부터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알아듣기 쉬운 기준을 또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황금줄을 주실 때도 그러셨죠.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참 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보통 아내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가사노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섬기게 되는데, 남편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나를 향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남편이 자기를 위하면서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그렇게 안 시켜도 잘 알아서 하면서 집안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시간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너무나 큰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아내들이 사실은 가진 바람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근데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남편들이 물론 나이가 아내보다 많은 경우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많고,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멀쩡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남편 속에 자라지 못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지만 한편은 애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측은히 한번 여겨주시고 존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속에 내가 보듬어주고 키워줘야 할 애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남자들이 좀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남자들은 그걸 스스로 좀 많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내를 대하라고 하시는구나. 서로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당신이 내 중요감을 채워주면 나는 당신의 안정감을 채워줄게. 당신이 내 안정감을 채워주면 내가 당신의 중요감을 채워줄게. 서로 먼저 노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지 않느냐. 자기 몸을 스스로 얼마나 잘 아끼느냐. 근데 아내가 누구라고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루는 중요한 목표가 바로 두 존재가 영원히 둘인 개별적인 개체가 한 몸이 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 관계의 원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의 원형으로서 그 관계가 이루어야 할 연합의 모델입니다. 어디까지요? 두 몸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시되어지고 금기시되어지고 잘못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배타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그 특별함을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친밀함과 연합을 누리고 표현하는 중요한 방편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있는 규정을 언급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연합된 관계를 경험했었습니다. 누구죠?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몸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의 가장 소중한 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벗어나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소중한 연합을 지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부모와의 연합을 이제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Man was peeing on our time. 네,
뒤에 조금 안 좋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이걸 그대로 보여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예배니까 네, 갓까지 나오는 데서 끊었습니다. 네. 두 부부가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 때까지 컸는데 그때까지 서로가 묻어두고 있던 문제를 이제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서로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는 대화를 하던 중 조금은 공감의 표현을 하던 중 예전에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담을 받았던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 한 상담가가 부부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6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다. 이제 그 말을 했던 걸 떠올리는 그 장면에서 실제 이제 화면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화가 잘 진행되려고 하다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 부모가 갈등을 해결했던 방식들, 그 부모가 자기에게 심어준 당연한 것들을 서로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남편 집에서는 그냥 한번 안아주면 끝이야. 뭐라든지. 서로의 성향의 차이가 부모로부터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화는 어디로 갑니까? 비난과 회피와 방어, 반격과 경멸의 대화로 이제 치달아가 버리죠.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를 잘 떠나셨습니까?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저는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부모님은 저 지방에 계시고 저희는 여기 살고 1년에 한두 번도 잘 못 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우리 각자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내가 그것을 잘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깨달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한편은 닮기 싫었던 부모의 모습이 내 안에 놀랍게 임재해 있는 것을 경험하시죠. 인카네이션에 계십니다. 그죠? 내 모습 속에 어떻게 이렇게 내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지? 나는 때때로 결심도 했고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라 마음 먹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도 놀라운 익숙함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익숙한 대로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매뉴얼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상대편의 매뉴얼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편의 가정 시스템, 가족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는 과정이 없이는 서로의 연합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지난 추석을 지내면서 이제 시댁 가시고 또 처가댁 가시면서 보통 또 갈등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가 대화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해 주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거울을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가족 시스템이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가 그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씨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 그 모습 꼭 장모님 모습이야. 뭐 이런 거. 아, 시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았어. 이런 말들. 우리가 서로를 새롭게 빚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합 속에서 부모를 정당하게 떠남으로써.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다시 드리겠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과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를 진정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상태라 내가 진정 성숙했다는 걸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숙제들이 아직도 어쩌면 돌아가 버리셨을지 모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맺어왔던 그 관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쌓았던 것들 한 번씩 꺼내서 서로 돌아보며 정리하시고 그 관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기대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빚어가며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설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 원리들은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은혜 안에서 누려진 것을 가지고 이 관계를 감당해야 하고 이 관계 안에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리만 아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됩니다. practice, 연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냥 책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나가서 이제 시합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또 시작하고 시간이 너무나 없는데, 이제 오전에 나가면 굉장히 제가 이제 군번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젊은 목사라서 일찍 들어올 수는 없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좀 핑계를 대고 이제 거기 운동을 못 나가는 대신에 제가 이제 혼자 벽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당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 저 분당 밑에 저 탄천의 다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 다리를 쫙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리가 벽치기에 가장 좋은가. 그래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 그쪽 밑으로 내려가는 다리 있죠. 그 다리 밑이 구멍도 없고 가장 평평하고 벽치기하기에 가장 좋은 다리라는 걸 제가 이미 10년 전에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기 가보시면 라인이 꺼져 있습니다. 저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벽치기 할 수 있도록 라인이 꺼져 있고, 테니스 공들이 저기 매여 있고, 저녁에 가보시면 거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아주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거기서 이제 벽치기 합니다. 프랙티스를 하죠.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의 약속을 원리로서 배우고 보니까 그걸 연습할 수 있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보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지나친 비유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 그 자체가 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준비 다 돼 있고 대상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알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싱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를 먼저 배우시고 나라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찾고 상대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때, 제가 보드게임의 비유를 드는데 너무 재미있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하고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하고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만큼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너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는, 대상 중심적. 난 누군가를 지금 못 만나서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사랑을 할 주체적인 능력을 우리가 배양하는 씨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면 falling in love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하고, 원리가 아닌 그 원리와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과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되셨습니까? 지금껏 한 번도 연주해 보지 못한 음악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기제를 갖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자꾸 포기하는 데 익숙하시죠. 이 남자한테 기대했다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 여자한테는 저는 기대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놀라운 연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드라마틱한 2개월 만의 변화를 보고 막 웃으셨죠?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부러움도 있으셨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몇 가지 스킬만 적용해도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모범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녹여갈 때 결혼 그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거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군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의 모델이 이 관계 속에 누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기만 한다면 보장하시겠군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으로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부부의 관계이든 아니면 내 삶에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또 다른 문제의 영역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원리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제가 그것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쳐가도록 씨름해 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가오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서로를 세우며 존귀하게 빚어가도록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서로를 손상시키고 죽음의 증상과 열매만을 거두고 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비밀의 은혜들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함께 자리에서 이루셔서 마지막 원신 찬송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 빚을 수 없었던 주님의 영광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대합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놀라운 비밀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고 반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이 사막과 같이 풍성한 열매 맺어야 할 밭이 아무 소출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버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고여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흘러들어가 그 관계들을 회복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을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 은혜의 공급 안에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내를, 가족들을 사랑하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 모든 것을 부어 교회를 존귀하게 빚어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부터 받고 있는 온갖 압력과 그 마음의 쓰라림과 허전함들이 가정을 통하여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사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존경과 순종함으로 남편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그 남편들을 용납하며 그 남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돕고 빚어가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아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험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과 축복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가정 속에 주인과 머리로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델로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위 공동체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며 누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러내는 가정 되기를 열망하는,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